좋으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또 평화가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빕니다. 특별히 재난과 또 재해로 고통받는 자들에게 이 시간 하나님의 더한 위로하심과 또 도우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폭염이 지나가는가 싶더니 또 이번 주는 많은 비가 쏟아질 거라는 예보가 있습니다. 이 비가 누군가에게는 또 다른 피해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의 안전과 또 강건함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8번째 주일이면서 베드로후서 강의 2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베드로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인의 이해가 시험을 이겨내는 능력이 된다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시며 또 영광과 덕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었고, 그리스도인은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그러면서 믿음과 덕과 지식과 절제, 인내와 경건, 형제의 우애와 사랑이라고 하는 이 8가지의 열매가 하나의 계단이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되니 이것들을 갖추는데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또 낼 것을 베드로가 권면했습니다. 이와 같이 할 때에 주시는 3가지의 복과도 만났었는데요. 첫째는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건하게 하고, 두 번째는 실족하지 않으면서 마지막으로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당연하게 주어지는 복이 아니라 했습니다. 애쓰고 노력하며 침노하는 자들만이 얻을 수 있는 복입니다. 그러니 이와 같이 행하지 않는 삶을 회개하고 돌이키며 열심을 내야 합니다. 베드로후서가 주는 교훈과 가르침을 우리 모두가 함께 들어가면서 우리 모두의 믿음이 단단하고 날카로워지기를, 또 우리의 삶은 더 아름답고 진실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6월 말에 함께 믿음 생활을 했었던 한상일 성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난 이후에 아침 기도회를 준비하다가 연초에 상일 성도가 제출했던 기도 제목 카드를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잘 믿고 싶습니다. 저는 교회 생활을 열심히 잘 하고 싶습니다. 나도 아프지 않고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손으로 꾹꾹 눌러 쓴 간절함이 느껴지는 것 같아서 마음이 시큰했습니다. 베드로의 권면이 고요한 이 아침 우리에게 울림이 되는 이유는 그가 죽음을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죽음 자체가 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를 만난 뒤로 베드로는 그분만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잘한 것보다 실수와 실패를 더 생각하며 후회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의 의도와는 다르게 왜 내 생각대로만 했을까? 신중하지 못하고 항상 나서기만 했을까? 결정적으로는 그날 골고다 언덕 그곳에서 왜 예수를 모른다 했을까? 주마등처럼 스쳐가는 지난날을 생각하며 베드로는 후회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용납하고 이해해 주셨던 예수의 그 은혜는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감사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는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실함, 즉 변함없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도전하고 있기에 그의 권면이 오늘 우리에게 깊은 울림이 되는 것입니다. 기억보다 기록이 오래 남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가르침이 휘발되지 않고 믿는 자들에게 오랫동안 기억되면서 그들을 흔들어 깨우기를 바랬습니다. 12절입니다.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또 15절,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개역개정이 생각나게 하려 한다를 새 번역은 일깨우려 한다로 번역했습니다. 새 번역이 베드로의 의도를 훨씬 더 분명하게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 후서의 수신자인 믿음을 함께 받은 자들은 믿음의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성을 부정하게 만들고 예언되었던 예수의 재림은 가짜이고 허상이니 현재의 삶을 즐기라 부추기고 있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금방 일어날 것이라 기대했고 또 그렇게 믿었습니다. 지금 겪고 있는 환난과 핍박, 시험과 고난을 얼마든지 견디며 믿음을 지키겠다 결단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바람과는 다르게 예수의 재림은 즉시 일어나지 않고 유예되었습니다.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는 것은 순식간이었습니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시인 서정주의 국화 옆에서라고 하는 시의 일부입니다. 한국어를 가장 아름답게 구사한다라고 하는 찬사를 받는 시인 서정주는 현대 시사에 큰 업적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찬사만을 보낼 수는 없습니다. 그가 친일 반민 행위자였고 한국 현대사의 비극인 5.18 민주화 항쟁이 일어나게 했던 전두환을 예찬했던 경력 때문입니다. 후에 서정주에게 어떻게 민족을 배신할 수 있었느냐는 물음에 그는 쓰라는 대로 쓸 수밖에 없었고 모든 정보가 차단된 상태에서 해방이 그렇게 빨리 올 줄 몰랐다라고 답했습니다. 해방이 그렇게 빨리 올 줄 알았다면 자신도 그렇게 하지 않았겠다라고 하는 뜻이었겠죠. 그의 진짜 본심을 알 수는 없지만 어쩌면 그는 민족의 해방이 오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재림신앙은 흐릿해졌습니다. 다시 오심을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의문을 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모두 그분 때문인데 오시지 않는다면 굳이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할 이유가 없다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모든 일들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의문을 품게 됩니다. 그래도 믿음을 지켜야지 어떻게 그럴 수 있나? 혹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절망에 무너져 본 적 있으십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함에 갇혀 본 적 있으신가요? 그때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되시던가요? 입술에서 찬양이 나오던가요?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가 드려지시던가요? 저는 아니었습니다. 절망이라는 낯선 손님이 찾아올 때마다 저의 믿음의 민낯을 바닥을 보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몰랐을까요?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오랜 시간 절망이라는 수면 아래서 떠오르지 못했던 그였기에 믿음을 함께 받은 자들의 심정과 상황을 공감했습니다. 베드로의 절망을 다시 희망으로 바꿨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16절인데요. 새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재림을 알려드린 것은 교묘하게 꾸민 신화를 따라서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의 위엄을 눈으로 본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들어진 신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베드로가 이 일의 증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를 눈으로 보았고 경험했습니다. 17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베드로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였습니다. 이 표현을 통해 베드로는 예수의 신적인 지위는 인정하면서 그의 영광과 존귀를 부각시킵니다. 베드로는 거짓이나 허상을 꾸며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보고 들은 바를 있는 그대로 진술합니다. 언제나 인간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셔야 했지만 인간들은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으니 말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고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이 된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웨슬리는 1765년 성경적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설교를 통해 구원을 받는 믿음을 정의합니다. 웨슬리는 종교의 목표는 구원이고 이 구원을 이루는 수단은 믿음이다 말합니다. 믿음과 구원이라는 단어가 성경 전체의 핵심이자 정수라는 것입니다. 그가 정의하는 믿음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관련된 두 가지의 구절을 확인해야겠습니다. 먼저는 고린도후서 4장 6절입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또 에베소서 1장 18절입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선행하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 주셨습니다. 믿음은 내가 가지고 싶다고 해서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영혼의 빛을 비추심의 결과로 말미암아 열매로 말미암아 생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웨슬리는 그러면서 구원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성령의 역할에도 주목합니다. 고린도 후서와 에베소서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 이 믿음과 구원에 작용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임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빛을 비추시고 마음의 눈을 열어주심으로 생기는 변화는 자연적인 눈으로는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고 듣지 못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웨슬리는 하나님의 불가시적 일들을 보게 됨이라 설명하면서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분별해 낼 수 없었던 영적인 세계를 보고 시간과 영원 사이에 드리워져 있는 베일을 뚫고 직시함으로써 우리는 영원한 세계를 본다는 것입니다. 웨슬리가 말하고 있는 이 영광을, 이 신비를, 이 변화를 베드로는 믿음을 함께 받은 자들인 오늘 우리에게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절망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서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만져지지 않기 때문이고 기도의 응답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숨을 쉴 수 없다고 해서 공기의 존재가
부정될 수 없듯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절망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찌 해야 할까요? 전적으로 무능한 나의 영혼에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기를, 나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나를 위해 예비되어진, 우리를 위해 예비되어진 하나님의 영광, 부르심의 소망,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깨달을 수 있고 또 거기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죽은 후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잊지 않고 늘 생각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베드로만큼은 아니더라도 교우들에게 말씀을 나누고 난 이후에 늘 비슷한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24시간 목사가 여러분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가르쳐 줄 수는 없습니다. 설사 그럴 수 있다 한들 24시간 동안 목사가 동행하는 삶이란 생각만 해도 너무나 끔찍한 일입니다. 들은 말씀이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기억되어지고 또 생각되어져서 교우들 스스로가 믿음을 잘 지켜낼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결단함도 이 때문입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옳은 소견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실족하지 않도록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건하게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9절도 함께 읽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어떤 의미일까요? 베드로가 경험한 예수에 대한 증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완전하지 않아서입니다. 베드로의 증언보다, 개인적인 경험보다 훨씬 더 강력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언된 말씀인 성서입니다. 베드로는 개인적인 경험을 말하기는 하지만 성서의 권위를 넘어서지는 않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은 자신의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안 된다는 것을 개인적인 실패를 통해 베드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기록되어진 말씀만이 모든 것을 이루고 가능하게 하는 능력임을 베드로는 믿었습니다. 믿음을 함께 받은 자들이 늘 생각해야 할 것은 베드로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한 예언임을 히브리서 저자도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에서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 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12절 말씀이 우리에게 익숙하기는 하지만 오늘은 13절에 더 주목해 보고 싶습니다. 예수의 신적인 지위를 부정하고 그분의 재림 또한 허상이라고 믿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대답처럼 히브리서 4장 13절의 말씀이 읽혀지기 때문입니다. 창조된 모든 것들은 그분 앞에 벗겨져서 결산을 치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때와 시간만 다를 뿐이지 우리 모두 그분 앞에 서서 결산을 치러야 합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결단의 때를 기다리고 준비할 것인지, 아니면 어리석은 다섯 처녀처럼 예고되어진 그 때를 기다리지도 않을 것인지, 이제 나의 선택입니다. 베드로는 확실한 예언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두 가지의 권면을 하는데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은 어두움을 비추는 등불이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 시인도 시편 119편 105절에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노래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깊은 흑암뿐인 세상에 빛이 들게 되었습니다. 내 영혼이 전적인 부패, 전적인 타락, 전적인 무능이라고 하는 이 어둠에 잠식당하지 않으려면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게 해야 합니다. 내 영혼에 그분이 비추시는 빛이 들게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진리의 빛을 비추셔서 내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시기를 간청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성령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만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 열심히 읽고 계시죠. 또 묵상도 하고 필사도 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그냥 여러분 자신들을 던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주의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또 17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마귀는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강압적으로 굴복시키지 않습니다. 적당하게 타협하게 하고 그럴듯하게 물러서게 하며 달콤하고 부드럽게 유혹합니다. 그러니 마귀의 도전이 무서운 것이겠죠. 결국 내가 옳다 여기는 소견대로 행하도록 합니다. 간사한 마귀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스스로 멸망하게 만듭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함을 조심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3, 4, 1원 공자는 제자들에게 3번 생각하고 1번 말하라 가르쳤습니다. 말과 행동에 있어 신중할 것을 가르친 것인데요.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신 다른 점은 신중함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고 있지는 않는지를 늘 꼼꼼하게 또 신중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한 주를 살아가는 동안 오늘 주신 말씀과 약속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서 떠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나눈 말씀을 깊이 생각하겠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높은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과 교회를 개혁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는 권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에 가장 큰 우선순위가 되고 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 있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영혼은 황폐하고 메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영혼은 진리를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서 멸망한다 경고했습니다. 나의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이 한 주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길이 되기를 빕니다. 아멘.